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지으면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블랙시트의 영향이 세계 선교에 주는 영향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합니다. 미얀마 아웅산 수치 여사의 태국 방문으로 태국 내 미얀마 난민들의 송환 문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진전이 보이지 않았던 미얀마 난민 본국 송환 문제, 태국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CCM 가수이자 피아니스트인 류혜정이 3년 만에 찬양 프로젝트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사라져가는 이 시대의 소망, 찬양 프로젝트 루킹업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문을 닫는 어린이집은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립 유치원들은 오는 30일 집단 휴원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무상교육의 부메랑인지 또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탁상 행정인지 흔들리는 보육 정책에 대한 이성적이고 또 실질적인 대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영국 내 한인 목회와 유럽 내 이주민 선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한 가장 큰 요인은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었습니다. 영국의 이민자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가 줄고 복지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다 벨기에 등에서 무슬림 이민자들에 의한 테러가 잇따르며 반이민 정서가 급속히 번졌습니다. 이번 선택으로 노동자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EU 법률에서 벗어나 영국 정부가 이민자들을 거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무슬림과 탈북민을 비롯한 영국 내 난민 사역과 이주민 선교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코틀랜드의 독립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유럽의 민족주의가 더 부상할 경우 지금도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무슬림과 소수민족을 향한 혐오주의가 유럽 전역에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자신의 땅에 찾아온 이방인들을 함께 살아갈 이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태도는 분명히 교회가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영국 내 한인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인교회 목회 사역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근 코트라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71%가 브렉시트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에 주재하는 한국 기업 120여 곳 중 적지 않은 수가 다른 유럽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돼 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런던 한인교회는 즉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영국 복음주의권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블랙시트를 위해 앞장섰던 것처럼 이번 결정을 영국 재복음화의 기회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 유럽 전역을 향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정형화된 길을 걷는 것이 아닌 새 길을 만들자는 뜻인 패스 브레이킹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들에게 새로운 길이 제시된 현장에 강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해 작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강연회인 패스 브레이킹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특강에 나선 패스 브레이킹 연구소장 김성년 목사는 22년 전 서초교회 내 12명의 교인으로 시작해 1000명 규모의 교회로 성장시킨 경험을 함께 나눴습니다. 김 목사는 부흥의 특별한 방법이라는 꼼수에 집착하기보다 오히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건물도 약하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의지할 게 없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우리 뭐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김성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한 상태에서 은사와 관계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관계 훈련에서 참 중요한 게 수영력과 섬김이에요. 수영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맷집이 좋아야 돼요. 맷집이. 상처받고 속상하면 나만 손해예요. 어떤 경우에도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이날 참여한 신상의 목회자와 목회자 사모는 하나님 사역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사명을 향해 심기일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목회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도전을 받고 또 새 힘을 얻습니다. 서초교회 패스브레이킹 연구소는 소규모 교회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영육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17년째 강연과 부흥회, 숙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스브레이킹 워크숍은 29일까지 계속되며 특강 후에 목사가 사모에게 반지를 주며 마음을 고백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강현철입니다. 그 밖의 교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성서학회인 SBL 국제대회가 경계를 넘어 21세기 다중사회에서의 성서학을 주제로 오는 7월 3일부터 7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지난 27일 준비위원회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시아에서 두 번째, 한국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이번 대회의 유치는 한국 성서학계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며 분단과 신자유주의, 다문화사회 등 한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성서학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회에서는 37개국 500여 명의 학자들이 참가해 400여 편의 논문 발표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미국 벤더빌트 대학교 페르난도 세고비아 교수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아달리아 브렌너 교수 등의 석학들이 기조 강연자로 나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가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태국에 있는 미얀마 난민 송환 문제에 진전이 있을지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태국 현지 송형관 선교사님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태국 송형관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말에 미얀마의 수치 여사의 태국 방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방문했었는데요. 이번 아웅산 수치의 태국 방문은 태국으로서도 여러 가지 국가 이익을 고려하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약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얀마인이 태국의 합법 또는 불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네. 이들은 모두 자국의 민주화와 자유화의 상징이며 자부심인 아웅산 수치를 환영하며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네. 태국 내 미얀마 난민들이 무려 10만 명이나 있다는데 정말 이들이 왜 태국에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된 걸까요? 안타깝게도 미얀마는 19세기 후반 1850년부터 1948년까지 영국의 식민지를 받았습니다. 네. 이 기간 영국은 인종 간 분리 정책을 썼고 독립 후에도 인종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다가 미얀마에는 1962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이런 군사 정부에 저항하는 국민 특히 학생과 노동자들의 저항 운동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네. 강압 통치에 대응하던 소수 민족 지도자들, 학생들, 노동자, 농민들이 태국 쪽으로 쫓겨나와서 지금의 거대한 난민 캠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현재 태국과 미얀마 국경에는 9개의 유엔이 지정한 공식적인 난민 캠프가 있고 이에 약 15만 명이 난민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수치 여사의 방문 이후에 난민 송환 문제가 다시 대두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번 방문 시 수치 여사도 난민 10만 명을 데려가겠다 이런 발언도 했듯이 지금의 아웅산 수치 정부에 대해서는 기대가 높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마찰은 예상이 됩니다. 바라기는 난민들과 정부가 의견이 잘 맞아서 무엇보다도 귀환과 재정착이 평화적으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네. 미얀마 난민들은 대부분 카렌족입니다. 이 카렌족에는 기독교가 약 30%입니다. 이들이 무사히 귀환하여서 미얀마 전체의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잘 돌아가서 충분한 교육을 받아서 자신의 장래를 스스로 개척해갈 인재, 지도자들이 많이 양성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미얀마의 기독교 지도자, 선교사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아서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미얀마 난민들을 향한 우리 선교사님의 정말 애틋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요. 고통받는 정말 미얀마 난민들이 고향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정치적인 협상 물론 또 인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화계 소식 박여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대중음악계의 트렌드 중 하나는 마치 잡지처럼 한 달에 한 곡씩 신곡을 발표해서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건데요. CCM계에서는 최근 이러한 트렌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아티스트 중 한 분이 바로 류혜정 씨인데요. 루킹업이라는 제목으로 한 달에 한 곡씩 신곡을 1년 동안 발표하고 있는 류혜정 씨를 오늘 문화선착에서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CM 아티스트 류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클래식 피아노를 공부하고 그간 피아니스트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던 CCM 아티스트 류혜정을 소개합니다. 류혜정은 지난 2011년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CCM 음반을 발매, CCM 아티스트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2장의 앨범을 발매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녀가 3년 만에 새로운 찬양 프로젝트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2012년에 2집 음반을 발매하고 나서 찬양 사역을 3년 정도 쉬었어요. 연주자로서만 활동을 하는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찬양들을 부어주셨고 또 새로운 음악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주셨고 또 제가 가진 어려움과 또 환경들 속에서 제 안에 새로운 고백들이 생기는 걸 느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음반으로 여러분을 또 찾아뵈야겠다 그렇게 계획하던 중이었는데 예기치 못했던 순간에 매달 누군가에게 편지가 오거나 선물이 오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부족한 찬양이지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사시고 또 낙담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분들께 또 어려움이 계시고 힘든 분들께 제 찬양이 위로가 되고 매달 찾아오는 편지처럼 또 매달 찾아오는 선물처럼 그렇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루킹업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2015년 11월 1일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루킹업 프로젝트는 류혜정이 직접 작사, 작곡, 편곡, 노래, 연주에 참여한 새로운 찬양 12곡을 1년 동안 매달 1일에 발표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세계 최고의 뮤지션들의 참여와 함께 류혜정만의 음악적 경험과 색깔이 잘 드러나는 밀도 있고 완성도 높은 음악들을 매달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으로 인간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위주로 그거에 맞춰서 모든 발전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같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결핍과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끊이지 않는 소망과 참된 기쁨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어지는 평안과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을 루킹업이라고 정해요. 주께 노래해
현재까지 발표된 곡은 모두 7곡. 작년 12월에 발표된 십자가 그 사랑부터 1월에 공개된 내가 구하는 것은, 2월 루킹업, 3월 주의 집에서, 4월 영원히 울리네, 5월 믿음, 그리고 이번 달에 발표된 주께 노래해까지 류 회장은 매달 다양한 색의 찬양들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담긴 진실된 예배자의 영성도 고스란히 전해지며 더욱 깊은 은혜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곡을 다 써놓고 한 달에 하나씩 발표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정말 한 달에 하나씩 만들고 있고요. 정말 곡 하나를 만들어서 발표하면 한 달이 금방 가요.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의 기간은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사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요. 가사가 나오면은 곡을 만들고 또 편곡 작업을 거쳐서 연주자들과 연주하고 또 제 목소리 녹음을 하고 영상을 만들고 또 믹싱과 마스터링 작업을 다 거치게 되면은 거의 한 달을 다 꼬박 쓰게 돼서 거의 말일쯤이 돼가지고 곡을 발매할 준비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찬양만 만들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나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마음을 먹기는 쉬워도 그것을 지켜내는 일은 사실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1년간의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일. 그 일을 묵묵하게 지켜가는 한 아티스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도 아마 그 때문이겠죠. 제가 생각할 때 음악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받을 수 있는 위로, 평안, 기쁨, 또 사랑 이런 것들이 음악을 통해서 묻어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마음 아픈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은 세상 속에서 조금은 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음악, 따뜻한 음악, 그런 음악을 평생토록 만들고 싶습니다. 다음 달에는 또 어떤 곡이 발표될지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문화선책에서만 살짝 알려드립니다. 새로 나올 찬양들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곡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실지 저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지금 그냥 한 가지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 한 곡 정도는 또 후배 찬양 사역자를 초대해서 같이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해볼 생각도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음악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잘 표현해낼 수 있도록 여러 시도들을 할 생각입니다. CCM 아티스트 류 회장의 찬양 프로젝트 루킹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 CCM 아티스트 김만희 씨가 푸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한 주간에 새로 나온 기독교 음반 소식 모아서 정리해드릴게요. 축복의 사람으로 오랜 활동을 이어왔던 CCM 아티스트 김만희가 푸른이라는 새 이름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푸른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슬픔과 아픔을 딛고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 스티비 원더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리본 인 더 스카이를 발표했는데요. 주님과 함께라면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뮤직비디오에는 피아니스트 이승호도 함께했다고 하네요. 신학에 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CCM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힙합 사역팀 교회 형들이 미니 앨범 믹스테이프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앨범은 교회 형들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소품집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들을 통해 그 안에서의 은혜와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형들은 앞으로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CCM 아티스트 박지현의 EP 앨범 Sing It Out이 발매됐습니다. 이번 앨범은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는 시대에 다시 주를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갈망하는 외침을 담고 있는데요. 타이틀곡 노래해는 락을 기반으로 한 댄스팝 스타일의 곡으로 신나는 멜로디와 음악, 쉬운 가사로 젊은 세대의 예배자들에게 친숙하면서도 또 강렬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텐트메이커스의 모든 달 프로젝트 그 6째 달의 곡인 주 달리신 그 십자가가 공개됐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고자 하는 텐트메이커스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며 구세주의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송재훈과 홍유진이 작사, 작곡, 편곡과 프로듀싱에 나섰다고 합니다. 생명 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높여 찬양한다는 내용의 가사를 담고 있네요. 이번 주도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장맛비는 주말쯤 전국 쪽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물놀이 계절이 다가오면서 당국은 해파리 등 맹독성 바다 생물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전국 해수욕장이 하나둘 개장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kies and still you won't mile. Casting your throat aside.